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지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들과 비교하면 뭔가 생뚱맞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지치고 병들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그런 것들과는 달리 매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만 화가 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봤을 때는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3절에 분명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는 제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화과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 어차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인데 그런 나무를 향해서 왜 열매를 맺지 말라고 저주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무화과 나무에다 대고 짓궂은 장난이라도 하신 걸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그런 분이신가요?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보통 3월이나 4월부터 잎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때 이제 모든 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잘 익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되지요. 지금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그 안에 열매도 있겠구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한 말은 대체 뭘까요? 그건 지금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는 이 시기가 4월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이제 막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당연히 열매도 없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겁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맺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나 하고 열매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지요. 때가 아니니까요. 어쩌다가 잎사귀만 섣부르게 피어서 무성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을 속인 셈이지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시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나 예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똑같았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지요. 성전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속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지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하나도 없는 게살구처럼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 얼마 전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봤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종교 지도층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처로 성전을 둔갑시켰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배하려고 했지만 진짜 의도는 돈벌이였던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아예 예배할 자리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예배가 화려한 때입니다. 가장 북적북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무성한 예배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예배의 기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빛 좋은 게살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더 추구했습니다. 율법보다 그 율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영적 상태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의식과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상태를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정작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면 이건 큰 문제겠지요. 남들이 볼 때는 매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누구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윈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소서. 오늘은 이 기도 제목,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무시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위선을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